오늘은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의 행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짐을 나눠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친정에 보내서 이드로의 집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까지 백성을 이끌고 왔을 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듣게 되고 또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드로가 일찍이 나와서 보니까 모세가 자리에 앉아 있고 백성들은 끝없이 모세를 찾아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시비를 가려달라고 하면은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래 모세의 직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에게는 또 중요한 직책이 더 주어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창세기부터 지혜의 말씀을 모세 오경 혹은 모세의 율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는 역할, 어떻게 보면 선지자 역할인데 이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장적인 역할이죠. 인간들의 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모세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이 재판하는 일은 이것도 모세의 업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은 계획에 없는 일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모세한테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적인 재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재판은 그건 뭐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거는 이제 민사상에 신명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가령 어느 집 소가 다른 집 소를 받아서 죽였다든지, 뭐 소가 사람을 받아서 상해를 입혔다든지, 또는 서로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이 집의 물건이 저 집에 가 있는데 이게 연고가 뭐냐, 시비가 일어났다든지, 또는 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다든지, 뭐 이런 사안까지 다 여기에 하나하나 모세한테 나오면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일이 과중하기 때문에 이드로는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모세의 짐을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서 나눠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드로가 제안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죠. 우선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고유한 직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이 말은 이제 어떤 사안을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제사장적인 기도죠. 백성들의 형편을,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역할이죠. 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어떻게 살면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의무조항이나 책임 같은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백성들 가운데 여러 지도자들을 많이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재덕이 겸전한 자. 이 재덕이 겸전한 자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문상에 보면은 이슈하일, 능력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문 성경에는 에이블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여기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신앙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무망한 자. 이 진실무망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참된 자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조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이제 도덕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뽑으실 때 첫째는 신앙적인 조건이 갖춰지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조건이 갖춰지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조건이 갖춰진 자라야 된다. 아마 이 모세가 이런 일꾼들을 세우기까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3개월간 아마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행정 조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장로라는 직책이 나와요. 70장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나 여기에 장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연장자, 백성들 가운데 원로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적으로 공식적으로 임명한 이 직책은 1000명의 대표자, 100명의 대표자, 50명의 대표자, 그리고 10명의 대표자 해서 그 직급이 다르게 이렇게 조직책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이런 재판적 사안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시비가 일어나면 그들에게 판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 재판에 대한 계명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재판을 할 적에는 이렇게 해라. 뭐 힘 있는 사람이라고 또 아첨을 한다든지, 또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한다든지, 또 힘 있는 사람을 일부러 없는 사람이라고 일부러 봐주고,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은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 유명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말은 뭐냐면 아주 범죄한 만큼 적절하게 벌을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튼 모세가 이렇게 자기가 재판하던 것을 여러 지도자를 세워서 위임을 하게 될 때 일이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 하루 종일 기다리지 않고 그때그때 와서 일을 판결을 받고 또 손쉽게 일들이 처리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백성들 가운데 아주 능률적으로 모든 행정이 집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한 가지 주제는 짐을 나눠지자는 것입니다. 짐을 나눠지자. 우리 모든 사람이 짐을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리기 위한 정말 고통스러운 짐을 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그런 기도인데 얼마나 마음이 참 곤고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너희 나와 함께 가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는 십자가를 제자들이 대신 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이 홀로 지신 것이지 아무도 지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위로자로서 그 자리에 동참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정말 괴로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세 제자는요, 주님이 기도할 때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다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력 그림에 보면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그림이 있어요. 성화에 보면 그 흔한 주제인데 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림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그 그림에 자세히 보면은 세 사람이 자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앉아서 주는 게 아니고 누워서 잡니다. 이쪽에 퍼져 자고 저쪽에 퍼져 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데 또 잡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소에 제자들이 같이 했다는 겁니다. 짐을 얼마나 나눠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시던 직무를 위임을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부르셔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 어떤 목사님이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3번이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자신의 직무를 맡겨주셨어요. 또 베드로 사도 역시 자신의 직무를 교회의 여러 일꾼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역시 자기의 직무를 여러 일꾼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말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짐이죠. 자, 어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정죄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죄를 지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그 힘든 일이에요.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 누총도 있고. 그래서 그 어려운 처지를 잘 이해를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짐을 져주는 거죠. 영적인 짐을 같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누가 죄를 짓고 방황하거나 또는 죄 때문에 고민한다면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그런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도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직무를 분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드리고, 또 안내하는 일도 하고, 봉사하는 일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디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가끔 이제 장례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 슬픔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크게 위로해 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심각한 병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병을 내가 내 손으로 고쳐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같이 곁에 있어줌으로써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숨어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겉으로 드러난 일도 있고 감춰진 일도 있지만 누구나 다 한 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누가 어떤 짐을 졌나 서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혹시 어떤 사람이 과중한 짐을 지고 있다면 그 짐을 나눠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힘든 사람이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 전에 서로가 그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이제 2007년 12월 끝나가는데요. 2008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작은 짐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짐을 나눠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의 짐도 서로 나눠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다 각자마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겁니다. 랍비의 가르침 중에 보니까 남자를 가리켜서 7시대로 비유를 했어요. 남자는 일생 동안 7번의 중요한 시기를 거치게 된다. 첫 단계는 1살 때인데 왕 같은 지위를 누린다. 모든 사람이 돌봐주고 먹여주고 달래주고 그러니까 왕 같은 지위를 누린다. 2살 때는 돼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가리지 않고 막 그냥 덥석덥석 기어드니까 10살 때는 새끼양과 같아.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노는 시기죠. 그런데 18살 때가 되면 말과 같다. 자기 잘난 걸 자랑해. 힘 자랑하고.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당나귀가 된다. 가족을 위해서 그냥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힘든 짐을 지고 가게 됩니다. 장년이 되면은
개 같은 인생이 된다. 예, 가족 부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아양을 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 같은 인생이에요. 노년이 되면 원숭이가 된다. 예, 갓난아이와 처지는 비슷하지만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결혼하고 나서부터 노년이 되기까지 당나귀하고 개 같은 인생이에요. 짐이 무겁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대단히 심적 부담이 있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나 이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렇죠. 남자분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짐이 막중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그 아내가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면 어떻게 덜어야 됩니까? 여보, 당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참 짐이 무거운데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잘 먹고 삽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엄청나게 그 짐이 덜어질 거예요. 말로 도는 거죠. 뭐. 또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소녀 시절에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꿈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남편을 만나서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야지. 그러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자에게 매여서 이제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면 그 많은 꿈은 다 사그러지고 힘들게 그냥 가정일을 하느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힘들게 삽니다.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일생을 바친 남편과 자식들은요 잘 몰라주거든요. 자식들은 크면은 다 또 떠나버려요. 그 마음에 공허합니다. 그 여성들이 중년이 넘으면요 그 우울증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음이 공허해요. 자, 그럴 때 남편이 한마디를 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꽃 같은 나이에 나한테 와서 인생 다 희생하고 참 이렇게 살아줬으니 얼마나 고맙소. 당신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하면은요 그 짐이 많이 덜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나서 큰 줄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꼭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해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어디 법조문에 있어요. 미국에 가면요 만 18살 지나면은 다 자기가 합니다. 용돈도 자기가 벌어 쓰고 결혼할 때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30대에 세계 정복을 했는데 이 30대까지 칸가루족이 돼가지고 부모님에게 신세 지는 것이 얼마나 참 신세 지는 일인가 생각하고 그래서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을 좀 덜어달라 그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누가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하시는 걸 알고 좀 짐을 덜어드려요. 알았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물론 우리 학생들도 마음에 짐이 많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공부 전에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요즘 아주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전부 공부하는 데 바쳐요. 그냥 뭐 유치원 때부터 그냥 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나는 새 나라의 어린이를 9살 때 배웠어요. 그래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요즘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영어를 배워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참 마음의 스트레스가 많아요.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 또 대학 공부해야지, 대학 입시 끝나면 또 취직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생활이 참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의 마음이 아주 부담스럽고 황폐해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마음의 그런 짐을 좀 덜어줘야 됩니다. 야, 너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다. 사실 그렇죠. 뭐 그게 다는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들이 서로 간의 마음의 그 짐을 덜어줘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좀 금년까지 이렇게 못하셨다 하더라도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 무거워하는지, 누가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지 그거 서로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야, 네가 내 짐 좀 져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누가 말을 안 해도 내가 가족의 짐을 좀 스스로 덜어서 내 어깨에 얹어놓고 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짐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가적인 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걸 기대합니다. 후보가 12명이면 12명이 각자 나와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우리 힘을 합쳐서 서로 좋은 생각을 한번 교환해 봅시다. 누구 생각이 더 좋은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너 때문에 못 해먹겠다, 너만 빠져주면 되겠다, 뭐 이런 그 식의 선거운동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한 면도 있고 허물도 있는데 그냥 그 남의 그 하나를 들춰내가지고, 그 제가 12명이 그 뭐 한마디씩 한 걸 다 들어봤는데요. 아무개도 훌륭하시고 저분도 훌륭하시고 이분도 훌륭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만 잘났다는 거예요. 나 잘난 거 얘기하는 건 좋지만은 남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서로의 짐을 나눠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짐을 지고, 또 어떤 쪽에 과중한 짐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또 나눠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12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점점 개인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혼자만 사는 것이 이 삶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요, 요즘에는 전부 나 홀로족들만 있고 무슨 동아리고 뭐고 요즘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뭐야 말이지 도대체. 함께 하는 게 없어요. 함께 하는 게.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야, 혼자. 자,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도 나홀로족이 늘어나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 그리고 짐을 서로 나눠지는 이런 삶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을 나누어지는
가족들, 나누어지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나눠서 내 어깨에 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